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최석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죽을 뻔한 경험을 했는데요. 다행히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고 저한테 한 달의 휴가를 주셔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우들을 만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우리 최석찬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친구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될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서 이렇게 같이 목회의 길을 걷는 친구로서 함께 같이 걸어갈 수 있다는 게 제게 얼마나 그 마음속으로 든든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최석찬 목사님 만나신 게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얼굴이 환하게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최 목사님한테 올라와라 같이 하자 아니면 내가 내려갈까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그만큼 좋아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모습으로라도 같이 함께 더 많은 시간들 하고 또 같이 목양의 어떤 힘들을 모을 수 있으면 좋겠다. 지금도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푸른숲 교회가 저에게도 아주 소중한 교회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매우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오늘 낯선 목사가 말씀을 전하더라도 최석찬 목사님 같이 생각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내 인생의 미래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를 궁금해 합니다. 당연하겠죠. 인생이라는 것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그런 마음속에 그 미래에 대한 소망 또 미래에 대한 근심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한 궁금증으로 마음속에 깊이 자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게는 내일 일에서부터 1년 혹은 10년 먼 미래까지 또 크게는 나와 연관된 일에서부터 국가와 전 세계의 일까지 우리가 앞날의 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 읽었던 그 만화책 중에 혹시 읽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내일신문이라는 그런 만화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신문이 배달되는데 그 신문에 내일 일어날 사건들이 이제 보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주인공이 그 보도될 그 사건들을 사람이 죽지 않게 또 사고가 벌어지지 않게 막 앞서서 애쓰고 수고해서 그 일들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집에 내일 신문이 배달된다면 저 같으면 증권면을 제일 먼저 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은 영화와 드라마의 소재가 되는 게 타임슬립이라는 거죠. 이 타임슬립이라는 게 시간이 미끄러진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미래로 가기도 하고 과거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기현미소의 어느 소설에 보면 그 알약을 먹게 되어지면 그 약이 자기의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의 자기와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드라마에 보니까 어떤 터널을 지나가니까 30년 후에 세계로 돌아가게 되어지기도 하고 또 30년 후에 다시 그 터널로 자기의 현재의 시간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이상한 어떤 설정, 시간을 거스르는 미래로 가거나 과거로 가는 그런 설정들 이것들을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들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과거의 내 삶에 어떤 선택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게 현재의 삶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에 대한 궁금증 때문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아주 재밌게 보고 책도 아주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그런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안이 뭘 것 같습니까? 맞아요. 점을 보러 가는 겁니다. 예. 점을 보러 가면 집 앞에 물이 있지? 물 없는데요? 물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뭐 이런 식이죠. 뭐 물론 아주
정말 잘 맞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들어보기는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 이 점을 치는 어떤 마음속의 불안감,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꿰어 맞추고 그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치면 상담의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결국은 귀신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겠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타로라는 그런 점을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대수롭지 않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그것 또한 성경적으로는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영화 같은 거에서 보면 보통 이렇게 세 장을 뽑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이상한 그림 같은 게 나오면 그걸 설명을 해줘요. 그럼 그거 설명을 들으면서 유심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좀 빗대어서 이런 구상을 한번 해봤는데, 짜장면을 먹는 설정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뭘 먹으세요? 뭘 드세요? 짜장면을 먹습니까? 짬뽕을 먹습니까? 아니면 볶음밥을 드십니까? 기호가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짜장면은 언제나 오라. 나는 짜장면. 경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은 짬뽕이 맛있어. 짬뽕! 의지력이 작동할 때도 있습니다. 면보다는 밥이 건강에 좋지. 볶음밥을 먹자. 어제 먹었던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짜장면을 먹었으니 오늘은 짬뽕을 먹자. 여타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구질구질하니까 짜장면 말고 짬뽕 말고 볶음밥 말고 콩국수 좋다. 우리는 이런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다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볶음밥을 먹을까? 짜장면은 언제나 오라. 짜장면을 먹자. 경험이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집은 짜장면이 맛있어. 의지력이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면보다는 밥이 건강에 좋지.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자. 어제 먹었던 것이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는 짜장면을 먹었으니까 오늘도 짜장면을 먹자. 여타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매우 구질구질해. 그러니까 짜장면을 먹자. 자, 제가 지금 어떤 선택의 결과물과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그 선택의 이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의 이야기는 그 이유 때문에 선택의 결과가 달라졌습니다만, 선택의 결과를 동일하게 해놓고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해도 서로 연결이 되나요? 연결이 안 되나요?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웃었지만 우리가 그래요. 점이라는 게요, 웃겨요. 그냥 사실은 굳이 갖다 맞추는 거죠. 굳이 그걸로 나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책들에서 분명하게 통계적인 어떤 분석적인 이야기를 확인을 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은 언제나 감성이 먼저 작동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면 그것을 선택하고 내가 그것이 좋은 이유를 설명하는 거죠. 내가 싫어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내가 그것을 싫어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한다는 것은 이성이 작동하는 겁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건 내가 내 선택을 합리화하는 한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결국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인과의 법칙에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려는 것, 그것이 사회학적으로, 특별히 내가 어떤 것들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는요, 결국에는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 결정의 근거가 내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정의 근거가 내 이성이나 내 감성이나 내 경험이나 아니면 내 환경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다고 진리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내 것으로, 내 삶으로, 내 경험으로, 내 감성으로, 내 이성으로 그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질적으로 내게 유리하도록, 내가 좀 더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내게 편하도록, 내 삶의 어떤 선택해왔던 어떤 내 습관에 따라서, 내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예비해 두신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들을 내가 알아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럼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면, 이 명제를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굳이 알아내야 될 필요가 없죠. 알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몰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으니까 이루어질 테니까 뭐 그걸 알려고 애를 써. 그냥 살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겠지. 사실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 라고 느끼게 될 때가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할 때는, 그것을 결정해서 그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을 물론 물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지만 그 선택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옳지 않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과 다른 결정을 하고 그 길을 갔을 수도 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했더니 그게 잘못된 것이었구나. 지나고 나서 생각했더니 나는 알지 못했었는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던 모르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제가 짜장면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를 묻기를 원하실까요? 저는 여러분께 어떻게 싶어요. 그 예수전도단에서는 그런 것도 물어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저는 좀 예수전도단의 그 어떤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면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정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나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는 거죠. 하나님,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은 콩국수 먹고 싶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너 이거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게 이건 먹지 마.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전류를 만볼트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장애물을 두지 않으시고 만져봐도 됐어요. 쳐다봐도 됐습니다. 심지어는 딸 수도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단지 한 가지 금지가 있었어요. 딱 먹지만 말라 그랬어요. 그것만 지키면 됐거든요. 근데 그걸 먹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까지 주셨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그 정도 선택의 자유를 안 주셨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중요한 문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어려운, 그래서 내 자유의지보다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마음의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물어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인정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때는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기 위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예비하신 자들을 어떤 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하고 계세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100% 사랑하시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부연하고 계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연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 우리에게 나도 사랑해달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할수록 우리는 뭘 해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로마서 1장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과 자연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그래 너희들 그렇게 살아. 니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이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의 그대로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좀 사랑해줘. 너희들 내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나를 좀 사랑해봐. 그럼 내가 너희들 위해서 준비해 놓을게. 우리 여기 자녀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녀들 이 하나님은 우리 형을 더 사랑해, 우리 누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그런 열등감을 버려야 돼요. 내 부모님은 나를 더 사랑해, 나를 더 사랑하셔 라고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랑을 받도록 내가 더 부모님을 더 사랑해 드려야 돼요. 당연히 그러면 부모님이 더 주고 싶겠죠. 어떤 자식은 깨물면 아프고 어떤 자식은 감사하고 고맙고 또 어떤 자식은 미안하고 자식들마다 그런 느낌과 감정이 다르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만 어떤 자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지 못하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달리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준비하신 것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준비하심의 그 이끄심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예비하실까?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 가는 길을 예비하셨어요. 너무나 이 말씀,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한 절만 읽어드리면 베드로전서 1장 5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예비하신 구원, 하나님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으로 이끌어 주세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말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 당연히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공급된다는 거죠. 근데 근심하면서 걱정하면서 무엇인가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그래? 그러면 네 뜻대로 해봐. 네 생각대로 한번 해봐. 하나님 그냥 방치하시는 거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붙잡으셔서 죽게 하지는 않으시죠. 망하게 하시기는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셨지만 그 누리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다 지나쳐버리는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오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정말 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많이 누렸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으로 그런 고백이 필요한데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세세하게 이끄셨는지 너무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내가 참 내 삶의 과오가 너무 많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기 때문에 생겼던 일일 수 있어요. 그걸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살아갈 삶 가운데는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전도단 김미진 간사님이 쓰신 왕의 재정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분이 강남에서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어쩌저쩌 하다가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50억의 빚을 지게 되는데 그걸 4년 6개월 만에 그 빚을 다 갚았어요. 근데 정말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정말 거지가 돼가지고 집에서 간장하고 참기름만 가지고 밥을 먹었대요. 감사했대요. 여러분 그 간장에 참기름 넣어서 비벼 먹으면 맛있죠. 근데 이제 참기름이 떨어지니까 간장에만 밥을 비벼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막 헛구역질이 나오더래요. 다른 게 먹고 싶더래. 윗집에 올라갔더니 아마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훈련을 받고 있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젖먹이 아이가 있었는데 젖먹이 아이 우유가 있더래요. 근데 그 우유가 너무 한 모금만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아기를 봐줄 테니까 사모님 볼일 보고 오시라고. 볼일 보고 우유 한 모금 얻어 먹으려고. 아니에요. 저 같이 있을게. 결국 그래서 그 우유를 다 못 먹었다는 거죠. 근데 마음속에 같이 살고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같이 살기로 했더니 너무 좋다고 해서 같이 살게 됐대요. 그래서 막 같이 모여가지고 보니까 집에 아무것도 없더래. 자기 집엔 간장밖에 없는데 그 집 보니까 소금밖에 없더래. 소금에 밥을 비벼 먹고 있더라는 거죠. 참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에 화장품을 쓰는데 이분이 잘 나가는 분이었으니까 아마 최고 화장품을 썼던 거겠죠. 근데 그 화장품이 다 이제 사용이 이제 다 끝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있는 싸구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얼굴을 막 커버하고 그랬는데 막 그게 떨어져 나가고 그래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겪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저 화장품 좀 갖고 싶어요. 화장품을 좀 보내주세요.
여자한테는 그 민낯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자존심 상하는 일이죠. 그렇죠? 여기 남편분들 좋은 화장품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말 같이 동역하고 있는 언니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기도한 언니가 오늘 찾아와서 미진 간사, 미진아, 너 혹시 하나님 앞에 화장품 달라고 기도했니? 근데 이분이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도와줄 마음 하나님부터 음성을 들으면 가서 물어본대요. 너 그거 구했니? 기도했으면 도와주고 기도 안 했으면 그냥 온다는, 안 주고 돌아온다는 거야. 저는 그런 얘기 처음 들었어요. 저는 그냥 도와주고 싶으면 그냥 가서 도와주고 이제 안 물어보고. 근데 나도 응답받았지만 저 사람도 응답받고 저 사람도 기도하는 것을 확인해야 준다는 거예요. 쌍방간의 기도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화장품을 이걸 준비했다는 거예요. 더 페이스샵. 여러분, 이 화장품 페이스샵이 좋은 제품이 아니죠? 중저가 브랜드죠? 근데 다 이걸 내놓는 거예요. 너 하나 앞에 화장품 달라고 기도했니? 네, 그러면서 언니 나 기도했어요. 화장품을 다 내놓은 거죠. 화장품을 내놨는데 그 화장품이 페이스샵이에요. 자기가 쓰던 최고급 화장품이 아닌 마음의 시리가 확 되는 거죠. 근데 미진아, 너 어느 화장품을 기도했니? 더 페이스샵을 기도한 거 맞아? 물어보는데 자기는 사실은 내심 실망한 거야. 실망했는데 그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페이스샵 달라고 기도 안 했어. 기도 그걸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 라고 말하면 그래? 그러고 화장품을 가져갈까봐 언니 맞아. 언니 맞아. 그걸 받았다는 거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언니가 사실 내가 돈이 그것밖에 없어서 그걸 샀는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 그러면서 그 미진 간사가 쓰던 뭐죠? 그 참존인가요? 설화수. 뭐 아무튼 그거 엄청 비싸요. 예. 그걸 이제 정품이 아니라 그 10병 정도 되는 샘플을 딱 내놓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아마 그 페이스샵 가가지고 아마 그걸 얻어왔나 봐요. 딱 내놓는데 너무 부끄럽더래. 근데 부끄러워도 그걸 받아가지고 뛰어가면서 막 울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간사님이 그 책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어떤 원하는 바를 너무나 구체적으로 알고 계시고 시시콜콜하게 그런 걸 응답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오늘 수박이 먹고 싶은데요. 그냥 문득 그랬는데 그러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누가 수박을 딱 사고 들고 와요. 깜짝 놀라요. 가끔 이따금마다 아주 사소한 것 같은데 하지만 내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것들을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이나 능력으로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깜짝 놀라도록 그렇게 저를 감동시키시는 적이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경험했어요. 하물며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의 진로의 문제, 인생의 문제, 여러분 가정의 문제, 우리 신랑과 우리 아내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의 질병의 문제,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어요. 사실 오늘 우리 최석찬 목사님 저한테 한 달 동안의 그 이야기들을 이제 좀 나누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 달 동안에 산유회교에서 10년 동안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정리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산유회교회를 시작하게 되어진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이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은 저의 제자인 박연지라고 하는 청년이 제가 개척을 준비하는 가운데 전화를 해서 읽어준 말씀이에요. 제가
7년도 1월 6일에 수원의 신영통에서 그 407평 되는 큰 상가의 6층 전체를 경매 중인 상태에서 들어갔어요. 예. 제가 2005년부터 하나님 앞에 마음속에 응답을 받고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사명을 받아 결심을 하고, 그때부터 어디가 좋겠습니까 하다가 동탄, 그 당시 동탄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여서 제가 2005년도부터 짬이 날 때마다 제가 처음에 동탄에 갔을 때 막 그때 타웨크레인이 허허벌판이 막 쓰기 시작했을 때였어요. 월요일날 쉴 때마다 제가 가서 그 동탄을 돌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2006년 12월 30일 날이 동탄의 시범단지가 처음으로 입주하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2016년 11월 마지막 주일까지 부교육자로 생활을 마감하고 12월 달에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2년 동안 짬이 날 때마다 가서 기도하고, 근데 그 어디에다가 어떤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비전을 세워야 될지, 어떤 이름을 가져야 될지, 또 어떤 장소에 어떤 건물을 얻어야 될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구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2006년 한 6월경쯤 제 마음속에 흡족한 장소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축에 대해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큰 단지가 들어가면은요,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전 좀 이해가 안 가요. 길을 먼저 깔고 기반시설을 다 준비하고 아파트를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일단 무조건 아파트를 먼저 져요. 그리고 길을 깔아. 그리고 그 다음에 상가를 져. 그러니까 아파트는 다 져가는데 상가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들어갈 교회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에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제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동탄의 시범단지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m, 100m쯤 되는, 나중에 그 시범단지를 제외하고 그 사이 블럭이 있었는데 그 블럭은 허허벌판이었고 딱 보면 보여요. 시범단지가. 근데 거기가 오산시 외산미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로는 다른데 거기 새로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건물이 똑같은 건물이 세 채가 있었어요. 제가 거길 잘 모르다가 거기에 가서 마음이 설려가지고 새 건물이고 분양평수가 70평에서 한 50평쯤 됐어요. 그래서 여기 좋겠다 생각을 하고 침을 계속 밟는 거죠. 부동산하고 상의를 하고, 하나님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제가 보기엔 여기가 최고 좋은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너무, 그리고 동탄은 비싸요. 막 준비를 하고 제가 친구 데려가고 우리 교회에 부동산 전문가 모시고 가고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고 여러 사람한테 막 물어봤어요. 제가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좋다는 사람도 있고 별로라는 사람도 있고 의견이 반반이에요. 확신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 정도가 남았을 때 제가 작정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곳이 예비하신 곳이 아니면 하나님 계약이 안 되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내고 이틀이 지내고 시간 지났는데 아무런 답이 없어. 금식 마지막 날이야. 금식 마지막 날인데 점심때까지만 해도, 이제 그날 금요일이었는데 점심때까지만 해도 연락이 없었는데 점심시간 지나고 전화가 때르르릉 부동산에 왔어요. 목사님, 어떡하죠? 다른 데서 먼저 계약을 할 것 같아요. 응답이 아니에요? 저는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계약이 안 되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마음속으로 이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번개처럼 지나갔어요. 근데 이윽고 이 부동산 사장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그 옆에 건물은 어떠세요? 똑같은데 제가 제일 가까이 있는 건물을 택했거든요. 똑같이 생긴 옆 건물이에요. 그 옆 건물은 어떠세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잠깐 보류하고, 제가 그럼 일단 가겠습니다. 제가 일단 갈게요. 토요일날 10시에 약속을 했어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거밖에 보지 않았거든요. 2년을 기도하고 6개월을 그 건물을 봤다고요. 제가 보기엔 최적이에요.
최선의 선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은 안 들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그 여건물은 어떨까?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리고 금요일이 지나고 토요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제가 그때 경기도 광주에 살았는데 경기도 광주에서 그 동탄까지 한 40분 걸려요. 오는데 한 죽전쯤 왔어요. 때르릉 전화가 딱 왔어요. 연지예요. 박연지. 목사님, 야, 네가 이 아침에 왜 어쩐 일이야? 그 자매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안 하는 친구예요. 근데 한 달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가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를 본인이 안 드리는 사람이래요. 목사님, 저 새벽 예배 안 드려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 새벽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깨우셨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이 말씀을 목사님께 읽어드리래요. 그리고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거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 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비하지 않으셨다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부동산에 전화해서 제가 지금 갑니다. 전화하고 도착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셔서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2년 동안 준비한 게 다 물거품이야. 물거품. 하나님, 이제 저 뭐 어떻게 해요? 저 이제 아무것도 저 없으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포기하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뭐 제가 계획이 없었으니까. 이제 곧 한 달 후면 사임해야 되는데. 근데 월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제가 2년 동안 그 동탄에 온갖 곳을 다 가봤겠죠. 온갖 그 빌딩 올라가는 그 분양하는 분양사무실 다녔거든요. 한 분양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희 건물 2007년 7월 달에 건물 완공되는데 그때까지 지내실 만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 목사님 전화번호 드릴 텐데 그 목사님이 동탄에도 교회가 있고 수원에도 교회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빌리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제가 동탄에 있는 교회를 그럼 빌릴까? 한번 만나볼까? 제가 모든 걸 내려놨으니 전 방법이 없었어요. 성함하고 문자를 전화번호를 줬는데요. 여러분, 제 이름이 뭐라고요? 김성택. 문자를 보내는데 그 목사님 이름이 임성택이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나 몰라요. 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신기한데? 월요일날 갔어요. 6층에 띵 하고 배를 눌렀더니 다 문들이 철문으로 닫혀져 있어요. 그때가 이제 날씨가 이제 추워지고 있었으니까. 구석으로 가니까 저쪽에 목사님 집무실 한 5평짜리 된 집무실이 있어요. 앉아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목사님이 저를 하고 얘기를 한참 나누더니 여기 수원으로 이 자리로 들어오래요. 본인이 편찮으셔서 갑자기 쓰러지면서 교회가 어려워졌고, 그리고 교회가 경매가 진행 중이래요. 들어와서 경매를 받으래요.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얘기. 저는 뭐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제가요, 산위의 교회 그 400평 거기에 자리에 앉아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김성택 목사가 욕심이 있어서 그 넓은 자리로 갔다. 김성택 목사가 물질에 욕심이 있고 그래서 경매를 받았다. 얼마나 많이 비난을 했는지 몰라요. 제가 교회에 어려움을 좀 겪었거든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 그거 정리해. 엄청나게 많이 얘기했어요. 제가 10년을 견뎠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그 사기 분양 건물이어서 그 건물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제가 멱살도 잡히고 뺨도 맞고 막 관리 그 업체하고 막 싸우고 경찰서, 법원 제가 엄청 다녔어요. 근데 견디게 하신 게 하나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제가 견딘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돌아보니까 제가 뭐 교인이 100명 있는 것도 아니고 10명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맨손으로 개척하는데 무슨 400평에 말이 돼요? 상식으로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일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뭐 생각이 안 들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제가 그냥 한 3, 4주를 보냈어요. 근데 기도하는데 그때부터 기도하면 이상한 영적인 것들을 느끼게 하는데 뭐지? 막 사람들이 울고 막 그런 소리가 들리고 그랬어요. 예배를 한번 오라고 그래서 인도했더니 수요일날 저녁에 가는데 그 큰 본당을 놔두고 저쪽에 조그만 예배실에서 목사님 가정하고 한 가정. 한 가정이 어떤 분이었냐면 목사님 그 교회 한번 가보세요라고 했던 그 여자 집사님이 그 교회 마지막 남은 가정이었어. 내외간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5명이 교인 전부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나니까 더 갈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3, 4주가 지나고 어느 날 저희 지역의 목사님이 아닌 식구가 아닌 다른 지역 식구가 집사님이 저 평소에 뭐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으신 분이 목사님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세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무심히 얘기했죠. 사실은 뭐 여차저차 이렇게 됐어요. 아 그래요? 제가 한번 알아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감사하죠. 이렇게 물건을 보고 오시더니 목사님 저랑 한번 같이 가보시죠. 감사하죠. 저를 데리고 가서 제가 쭉 보여드리고 맛있는 밥도 사주시고 그랬더니 식사를 하고 나서 목사님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전문가를 한 사람 붙여드릴게요. 집사님도 돈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그 전문가 그냥 공짜로 해드리라고 할게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는 돈도 없고 400평이 내게 필요도 하지 않지만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하셨으니 나에게 다른 길이 주어지지도 않았으니 내가 그러면 믿음으로 한번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만일 거기서 경매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도 제가 가보겠습니다. 제가 그러고 들어갔어요. 제가 그때 갖고 있는 돈 1,100만 원이 전부였어요. 그 1,100만 원, 통장에 있는 1,100만 원 가지고 가서 냉난방 시설하니까 끝나더라고. 그 경매 전문가가 저한테 경매를 받을 때 경매가 한 6억 원대 정도 경매를 받으면 적정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처음에는 그 적정가의 경매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제가 오기가 생겼어요. 하나님, 저 그 돈 없어요. 저 최저가로 받을 거예요. 최저가로 받게 해주세요. 10원 한 장도 제가 더 안 붙이고 단독으로 최저가에 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됐을까 안 됐을까요? 그렇게 됐어요. 400평 4억 6,750만 원. 물론 저의 큰 훈련의 시작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다는 놀라운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만일 제가 계획하고 제가 마음속에 경영해서 그 일을 선택했다면 저는 분명히 이미 청산했을 거예요. 그 건물을.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근데 견디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어려운 환난이라는 어떤 모습으로 내가 예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초라한 방법 또는 우리를 피폐하게 하는 방법, 우리를 연약하게 해지는 방법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이면에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푸른숲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최 목사님께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준비해 놓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그리고 뭐 여러분 건물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10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그 400평 포기할 수 있어.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건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고백해 드리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챙깁시다. 놓치지 말고 그걸 누립시다. 우리 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인간의 눈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위로 귀로 들리는 것, 마음으로 생각되는 것, 사람들이 어떤 말하고 사람들이 보게 하는 그것들을 여러분 감으시고 오직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듣지 않고서는 이것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내 눈에 들리는 것을 포기하고 내 마음에 생각되는 것들을 다 비우고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자 할 때 하나님 그 길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11절은 이렇게 말해, 본문으로 택하진 않았는데 사람의 일은 사람의 영이 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이 한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를 고백한 자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내가 내 일을 알지만, 사람의 일을 알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일도 알고 계시고 내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고 계신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듣기를 원하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걸 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에 세밀하시면 목사님이야 온 교우들이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바를 모두가 정말 다 같은 목소리로 한음성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2차 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이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곳에 있게 하실지, 더 놀라운 곳을 예비하실지, 아니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어떤 일들을 준비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방식으로 모든 보여지고 들려지는 마음으로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너머에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신다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푸른숲 교회를 더 폭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푸른숲 교회 우리 교우들과 귀한 그 예비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 싸우니 우리가 한 사람도 이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받아 다 누리게 되어지는 복된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사랑의 행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